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그냥 가족같이 잘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만나서 또 반갑고요.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같이. 그래요. 날마다 봐도 또 인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면 좋죠. 오늘은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복음이라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제가 이제 호주에 잠깐 조금 있을 때 그 바프티스트 교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왜 복음이냐, 어디서 또 뭐 wh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면 좀 우리가 유추해 가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조금. 이제 그 누가복음 이제 먼저 누가복음 2장 그 10절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뭐 굿뉴스 뭐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또 복음이라고 한 거죠. 들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약 성경은 잘 알아요. 너무 많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그렇구나, 복음이 그것이구나. 뭐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 복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무엇이 복음이냐? 이런 내용에는 제가 이제 감히 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뭐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거 막 이렇게도 하지만 왜 값없이 주시는 거냐? 왜 은혜의 선물이냐? 이걸 좀 한번 이제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추해 보면 그 파라다이스 에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만물도 두시지만 거기 사람을 두시죠. 그 이제 아담과 하와죠. 그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잘하는 그런 때죠.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은혜를 이렇게 공급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구실을 잘하는 그런 때였죠. 완벽한 퍼펙트 퍼슨, 퍼펙트 어떤 뭐 의문이죠. 부족하지가 않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임의로 다 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뭐 자유 의지도 100%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끊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해주신 이 말씀들, 그리고 에덴에서 살아갈 때 또 지켜야 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의 말씀들, 이것들을 듣고 생활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와를 통해서 이게 깨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의 역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닌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긋났다, 떠났다, 왜곡되었다, 영향이 실조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건 사람이 스스로 구실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신락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에서 쫓아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쫓겨났다, 추방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pay the price for sin, 이 offering, 죄의 값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지불하고자 하는, 그냥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에덴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가 지불을 위한 하와는 수고하고 남편을 더 원하고 더 사모해야 하고 그를 도와야 하고, 언제보다 예전에 평등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이것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아담에게도 하고 그런 하와를 조금은 이렇게 유혹한 뱀에게도 하지요. 또는 땅에서 이제는 살게 되고 그런 것만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말하잖아요. 죄의 대가의 지불이죠. 이게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죠. 사랑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불순종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에 따라서 이걸 뭘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긍휼과 자비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이제 너는 쫓겨나면, 떠나면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난다. 밭에 채소만 먹어야 한다. 일궈라. 땅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부과하는 것 같지만은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행위언약이다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람의 편에서 보면 행위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긍휼과 자비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신라하고니 에덴에서 떠나게 해서 오대양 6대륙으로 나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지불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에게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랑인 거죠. 이것을 인간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보면은 우리가 뭘 해서 꼭 갚아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서는 이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범죄한 자들에게 계속,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8절이나 3장 15절이나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수치를 가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까 그런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그 죄인들을, 그 자기를 떠난 자를 덮어주시는 일을 해요. 그 덮어주시는 일, 자기가 이것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뭐냐? 대신 희생해서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대신 범죄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중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금은 말하고 있죠.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줬다. 양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동물 중에, 자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치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기간을 잘 덮어주는, 양을 희생해서
대신해서 자기 형상대로 짐을 입은 창조함을 받은 남자와 여자를 덮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Sacrification, Sacrificed Atonement, Redeem, Ransom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헬라 히브리어에는 이건 제합 이렇게 나와요. 희생제물.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죄인을 덮어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은 죄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죄 있는 자를 덮어주시는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들어오게 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는 데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레위기는 희생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희생제물도 되지만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인 영혼, 공동체 사회 구원을 위한 것보다는 먼저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하나님의 구원,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개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항상 모든 원시족에서부터 그렇잖아요. 누구의? 아벨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그렇게 공교롭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연소사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치? 하나님의 뜻을 궁율과 자비 안에서 알아가는 아벨. 개인, 자기의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희생제물.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쭉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희생제물. 처음에는 동물로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해오시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회당, 성막, 회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람을 대신한 희생제물로 자기의 것 중에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희생제물로 계속해서 속건, 속죄, 대속 그 제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치? 자기 잃어버린 비유의 양들을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하시다가 동물로서 대신하는 속죄 제물을 폐지시켜요. 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려라 하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서? 죄인들 속에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서 사서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스스로 속죄제물도, 스스로 구원받음도, 스스로 영양실조자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온전한 제물이, 온전한 말씀하시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그런 날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지시키고, 처음에 3장 16절 그 말씀대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죄를 속죄해 주시고 덮어주시겠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창세기 3장 16절에 15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이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그의 발꿈치는 좀 상할 것이나 뭐라고 그래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정복하는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 일을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pay the price for sins, 이것을 계속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이런 속죄제물의 이런 동물로 대신한 이런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폐지하시는 거예요.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린 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주심으로, 희생 제물로 사람으로서, 동물이 아닌 이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인들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은 동물 대신에 자기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약속하신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창세 이후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생들이 5대양 6대주에 퍼서 자손을 낳고 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게 이방이든지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율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그런 것들이 폐지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의 자손, 진노를 받을, 죽고 사망할 자손으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은혜 안에 긍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자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다 이방인들도 그렇죠.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희생제물, 대속제물, 결국은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자손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확증을 주셨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등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마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도 증거하고 있고 누가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좇아서 우리가 자신이 희생해서 부족한 자가 희생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복음이냐? 기쁨의 좋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고 소식이냐? 여기에 진짜 큰 캐리그마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왜 그러면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죽음과 사망을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속죄 안 받고 우리가 죄의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이냐? 이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 오늘 찬송도 있었잖아요. Glory to His name.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알고 찬양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단지 어떻게? Only faith. 믿으며 receive and faith. 믿으며 그의 말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가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온 인류를 위해 주신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고 그의 말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만 하면 너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길 잃은 양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고 영원한 산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율법을 뭘 지켜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행위로 조금 뭐 어떤 공로를 쌓아서 이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느냐? 오직 그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의 말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가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증거한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좀 길었지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좋구나, 진짜 편하구나, 내가 법을 잘하려고 할 일이 아니었어. 절대로 이거에 걸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살아 그러잖아요. 살아. 왜? 복음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